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다시 감옥에 갇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이 확산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면, 올라가서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이와 같이 사도들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것과 비례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의 지도자들의 시기심은 더 커져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복음 전파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의 산 증인되어 선교적 라이프,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몫은, 이 일은 절대로 coward, 겁쟁이들에게 주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들은 이렇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과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옥은 다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지키는 사람들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이제 사내들인에서, 공회에서 사도들을 다 끌어다가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하려고 아침에 끌어오라고 사람을 보냈더니 가보니까 감옥 문은 닫혀 있고 지키는 사들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데 그 안에 사도들은 없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닫혀있는 옥문을 여시고 끌어내시고 사도들은 다시 말씀을, 복음을 전하러 가고, 그래서 그것은 그전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세요? 우리는 못하죠. 우리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 방법이나 논리나 경험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애굽에 노예되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GPS로 인도하신 것도 아니고 지도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육지를 걷듯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먹을 것이 없게 되자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부어 주셔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왕이면 좀 고기도 먹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지자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로 고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 성전 맡은 자와 24절 보실까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게 될까 하더니, 사도들을 데리러 끌어오리러 갔던 사람들이 보니까 감옥 문도 닫혀 있고 또한 거기 보초 쓴 사람들도 그대로 다 있는데 그 안에 사도들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당황하게 되었죠. 이 일이 어찌 될까? 즉,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펼쳐나갈까? 그들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냥 희한하다 정도가 아니죠. 두려움과 불안함에 쌓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사도들은 뭐해요? 사도들이 여기 보니까 25절에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백성을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옥에 갇혔던 사도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들의 편안함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죠. 또다시 어려움과 붙잡힘과 고통을 당하기 전에 이제는 자유케 됐으니까, 옥에서 풀려 나왔으니까 좀 편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자. 그렇게 생각을 해야 이게 지혜로운 것이지.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성전에 가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즉,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또 선포하고 나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요, 예수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금 하루 전에 옥에서 풀어내 주실 때, 자유케 하실 때에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를 풀어내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자신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쓰여지지 아니하고 사명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자, 그 전에 우리가 원하는 소극적 자유를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 죽음, 두려움, 걱정, 불안, 심판, 또 욕망, 증오,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자유를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원하는 것이 뭐예요? 빨리 이 불안과 이 질병이 떠나가고 여기서 해방되어서 전과 같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사업을 해내고 또 우리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유의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은총이죠.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심판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됐습니다. 걱정과 불안을 주님께 다 맡기고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심지어는 믿음을 주셔서 죽음의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유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누리게 되는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자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유의 은총을 받아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주어진 자유를 바로 그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롭게 하려고, 이것은 적극적인 자유를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얽어매던 모든 것에서부터 헤어나와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는 뭐예요? 우리를 속박하고 얽어매던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주어진 자유를 책임 있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여러 가지 억눌렸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제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유인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No man is free who cannot control himself.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유혹을 따라갑니다. 시험에 다시 빠집니다. 자기의 욕망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질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죄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를 주신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self-control,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를 하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빨리 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 빚을 다 갚고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직장 문제, 빨리 일자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관계 문제, 하나님, 이 어려운 관계를 빨리 풀어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서로 교제하며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불안의 문제, 하나님, 내가 말할 수 없는 심적 불안감이 있습니다. 디프레션이 있습니다. 이거 다 해결하고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걱정과 근심, 이거 사라지고 내가 참 희망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내 못된 습관, 이거 끊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이게 중독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서부터 헤어나게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자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일 겁니다. 그건 뭐예요? 소극적인 자유를 위한 기도예요. 진정한 자유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내 병을 빨리 고쳐주십시오. 건강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소극적 자유를 간구하면서 주어질 자유의 목적, 내가 그 자유함을 무엇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간구의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실 때 어떠시겠어요?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해 달라고,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미셔널 라이프를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런 억눌림에서 벗어나는 소극적 자유만을 간구한다면 사실은 우리들은 동물이 누리는 자유와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사도들은 옥에서 다시 풀려나와서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그들의 사명을 위해서 새벽같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다시 붙들려 왔습니다. 붙들려 왔지만 그들이 손을 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29절 다시 읽은 대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 목적이죠. 그러면 은퇴하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에서 해결되면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죠. 저도 은퇴하고 나면 골프 칠 겁니다. 골프 치고 싶어요. 대학교 때 골프 시작을 했는데 신학교 가면서 앞으로 내가 골프 칠 일은 없다 하고 골프 클럽 남 다 주고 가서 지금까지 골프를 전혀 안 친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아버님이 활동하실 때까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씩 아버님 찾아뵙고 골프를 쳤습니다. 그때 아버님께 가서 골프 칠 때는 정말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지. 계속 이제 은퇴하고 나면 골프 칠 겁니다. 목회에서 자유로워지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출 수는 없죠. 주어진 시간, 여전히 건강하고 또 목회 경험을 하나님께서 많이 쌓게 했다면 이제 그 남은 삶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자유를 사용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도 좀 여행 좀 다니자. 다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셔야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자유는 목적과 함께 주어진 자유입니다. 책임이 따르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건강, 체력적으로, 경제적으로 남달리 자유함을 누리며 은퇴 생활을 하게 해줬다면 거기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고 우리가 그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AAA는요 7월 1일부터 금년, 지금 엊그제죠. 7월 1일부터 내일 7월 5일까지 미 전국에 4,700만 명이 자동차로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서베이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팬데믹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2019년에 4,150만 명이 자동차 여행을 했던 것이
역대 최고 기록이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록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눌려 있었고 다니지 못했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캠핑 여행도 하지 못했잖아요. 새로운 기록입니다. 여행을 가야죠. 저도 지난 5월 하순에 자동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내게 이 자유가 주어졌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이웃을 복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여질 때에 그 적극적인 자유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요, 주어진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에서 학창시절에 그 무거운 책가방 들고 버스 타고 다녔잖아요. 시험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어제 밤새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지쳐 있어요. 책가방을 들고 버스에 올랐는데 마침 자리가 하나 딱 비어 있는 거예요. 가서 앉았습니다. 이젠 편안히 갈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웬걸 그 다음 정거장에서 할아버지가 한 번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 넓은 버스에 하필 왜 내 앞에 와서 쓰는 거예요?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 드려야 되나? 그러자니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냥 앉아 있을 때니 마음이 불편해요. 또 사람들이 저 젊은 학생이 말이지 이런 거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눈 감고 자는 척 할까? 아니면 일어나서 양보할까? 자는 척하고 끝까지 가면 내 육신은 편합니다. 그러나 양심이 불편해요. 그래서 일어나서 내가 육신이 좀 피곤하더라도 자리를 양보해드리면 내 양심이 자유해집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남들처럼 마음껏 여행 다니고 내가 하는 취미생활 마음껏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자유가 내게 주어졌다.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알고 있거든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고 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된 목적이 있고 예수 믿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선교하며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에게도 주어져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릴 때마다 신앙의 양심이 불편한 거죠. 결단하십시오.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자유의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팬데믹이 풀리면서 여행도 하시고 못했던 일도 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레슨,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됐을 때 전보다 더 정성껏 예배드리고 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